불과 연기 기둥이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월이 날아가는 것처럼 흘러갑니다. 또 한 주간을 주 안에서 보내고 이렇게 주의 전에 올라 찬송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있게 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저희들로 성령의 순종함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은 세상에서 스승을 귀하게 여기는 스승의 주일로 기억고자 합니다.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를 이끄시는 그 모든 것을 향하여 우리 모두 마음에 감사함으로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함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내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우리 모두 주의 전에 올랐지만은 함께하지 못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병상의 성도님들, 연약한 중에 있는 성도님들, 이런저런 복잡하고 분주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아버지여 일일이 찾아가 주옵소서. 성령으로 친히 주관하셔서 아버지를 향하게 하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주여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다음 주일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감격스럽게 주의 은혜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직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마음을 같이하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82장 찬송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깊은 성령 강림하니라. 정결한 마음 영원함으로 주의 보좌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벗을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말이니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벗을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 다시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인에 넘쳐 흘러서 마른 강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을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 저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실 교독문은 135번 135번 성령 강림절 첫 번째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으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예비의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이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실 때 홍종필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앞에 스크린을 보면서 한자 한자 생각하면서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아멘. 아주 귀중한 말씀드립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복잡하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매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저희들의 삶에 말씀하여 주시매 오늘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이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깨우치시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참으로 아름답고 지혜로운 복 있는 성도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님 심령받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내 삶을 돌아볼 줄 아는 지혜롭고 복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의 전을 사모하지만은 오늘도 연약한 중에 있는 성도님들 아버지 그 마음대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이 자리를 사모할 줄로 믿습니다. 마디마디마다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속히 힘을 얻어 뛰기도 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복 있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스승님 되셔서 언제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말씀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월은 흔히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가장 좋은 계절에 왜 5월을 가정의 달이라 하셨을까? 우리의 가정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오래전에 세계에서도 모범적인 나라가 한국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 이유는 가정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미국 사람들 잘 살면 뭐해? 이혼을 밥 먹듯이 하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느새 우리나라는 정말 절실하게 바뀌어버렸어요. 세계에서 이혼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라 그래요? 한국이라 그러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우리 모두가 이렇게 잘 사는 것 같은데도 그렇다고 얘기해요. 자살률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라 그래요? 그것도 한국이라 그래요. 왜? 가정이 깨어지면 여러분 평소에 좋을 때는 못 느껴요. 그러나 정말 어디에도 마음둘 곳이 없을 때 가정이 바로 그런 나의 안식처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가정이 깨어져 버렸으니 그게 안 되니까 마음 둘 곳 없는 친구들 자살해버려요. 그래서 어린이날이 필요했습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어린이는
부모의 전부. 그렇죠? 자식이 잘 되는 게 부모의 최고 자랑입니다. 여러분, 참 요새 TV 같은 그 드라마를 보면은 자식을 위한다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자식 위하는 겁니까? 망치는 거요. 자식 편하게 주겠다고 돈 버느라고 뭐 하겠다고 어떻게 하느라고 그게 다 의미 없는 겁니다. 그 아이들에게 물어보면은 내가 절실하게 부모가 어머니가 필요할 때 나는 어머니가 없었다. 가정이 없었다. 어려웠지만은 지난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따뜻한 품에 자녀들을 그래라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멋진 그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찾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어버이날을 일부러 정했습니다. 왜 정했을까요? 가정이 파괴되어지니까 가정을 회복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어버이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버이날을 만들어 놓은 만큼 우리 부모님들이 행복해요? 그것도 가정이 회복돼야 부모의 마음도 평안함이 있고 그래 고맙다 하는 마음도 나오는 거지. 이게 참 안 되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특히나 요새는 자녀들이 너무 결혼을 늦게 하니까 늦게 하는 자식 볼 때마다 뭐라 그래요? 너 언제 장가 갈 거냐? 시집 갈 거냐? 결혼할 거냐?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집을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아요. 가면 더 들으니까. 그래 더 힘들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버이날이 있어도 마음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가 어려운 겁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기를 정말 우리 모두 소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의 행복을 위한 가정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이 가정의 회복,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정말 우리가 애쓰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에 엉뚱하게도 가장 좋은 날 같이 합니다. 5월 15일 한가운데입니다. 그죠? 5월 달에도 그 좋은 날 중에서도 한가운데 15일 무슨 날이죠? 스승의 날. 여러분 옛날에는 스승의 날이 따로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따로 있었어요. 없었어요. 옛날에는 스승의 날 따로 필요 없었고 책을 한 권 끝내면은 책거리를 했어요. 그래서 함께 공부 마무리했다고 그거 기뻐하고 좋아했는데 스승의 날이 어느 날부터 정해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왜? 학교에서부터 공경과 사랑이 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면 그것이 자연적으로 벗어나서 학교 사회도 깨어지게 돼요. 여러분 선생님이 정말로 존경을 받자면은 어떤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존경을 받을까요? 가정에서 부모 공경 잘하는 아이가 가서 선생님도 잘 섬겨요. 그래서 교육계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합니다. 문제 있는 학생은 없다. 뭐라고요? 문제 있는 학생은 없다. 문제 있는 부모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옛날에 어른들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같이 합니다. 집안에서 새는 쪽박. 세상 나가서도 어때요? 제멋대로인 겁니다. 그러나 집안에서부터 잘 양육받은 아이들은 학교에 가면 선생님을 존경하고 자기를 가르치는 사람들을
정말로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순종하면서 잘 따르는 이렇게 멋진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안 되니까 학교의 스승의 날을 일부러 정해서 얘들아 선생님을 존경해야 된단다. 이렇게 해야 된단다. 근데 여러분 이 스승의 날이 잘 지켜져요?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고 챙기는 우리 임순단 집사님은 스승의 날에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내 아이만 귀한 것처럼 여겨서 스승의 날에도 자기 욕심 채우고 우리 아이 욕심 채우느라고 엉뚱한 일을 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요 근래 끊임없이 방송에서 얘기되는 거 선생님들은 스승의 날 원하지 않는다. 그날이 너무 힘든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스승의 날까지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을 기억하고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여러 사제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 우리 사회의 전반적으로 모든 곳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될까? 오늘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정들 한번 생각해 보셔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고 기대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좋구나. 너무 좋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 좋다라고 하는 이 자연 만물 우리 모두가 정말 사람의 손때가 묻지 않는 자연 속에 들어가 보면은 저절로 참 찬송이 나와요. 너무 아름답고 좋다. 그러나 아름답게 사람이 손을 댈 때마다 그것은 깨지는 겁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여러분 그 말이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자연 만물만 준비해 놓은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게 만들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까?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내자. 그러니 그 에덴 동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 세상과 더불어 거기에서 살고 있는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의 모습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어떤 아름다움이 있었을까요? 상상이 됩니까? 정말 아름다웠겠죠?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도저히 우리 모두가 상상을 못하니까 날마다 싸우는 것, 날마다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것들만 보고 있던 그 세상이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다고 하면서 보여주셨어요. 그게 바로 이사야 11장 6절로 9절 말씀 가운데 있는데 이 아름다운 모습을 이단 여호와 증인들이 가져가 버렸어요. 우리는 이 모습에 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했는데 여호와 증인들이 가져가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런가 하면은 같이 하시겠습니다. 천국이 세상에 이루어진대요. 그게 이단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자하고 어린아이가 막 뒹굴며 같이 놀고 여러 짐승들이 같이 어울려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림을 여호와의 증인 이단들은 날마다 그들의 모든 일들 앞에 보여주고 있는 것. 정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에서 그것을 누리며 사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모든 곳이 평화롭습니다. 모든 곳이 아름답습니다. 거기에는 가치합니다. 상함도 없고 해됨도 없고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동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할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됩니다. 사자가 보면 무서워질 수밖에 없고, 사자가 화를 내면 그 앞에 나만 아는 게 없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독사의 손에 굴어 손을 넣어도 상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이사야 1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이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게 인원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억지로 누가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저절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는 큰 소리로 따라하십시다. 물이 바다를 뭐라고요? 덮음같이. 여러분, 이거를 물이 바다를 덮었다가 아니라 덮임같이 저절로 덮여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억지로 애를 써서 만들어서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뭐가 그렇게 덮었을까?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여러분, 바다에 물이 덮는 거 누가 억지로 만들어 갖다 덮어요? 그럴 수 없어요. 저절로 덮여지는 겁니다. 출렁했다가 제자리로 가고 넘치는 것 같다가도 제자리로 가고 저절로입니다. 저절로. 똑같이 같이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 같이 합니다. 세상에 충만할 때. 근데 여기 이렇게 고민이 생기지 않아요? 어떻게 세상에 충만할 수 있습니까? 사람 속에는 여호와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거 가능해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룰까? 온갖 생각을 할 때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우리 속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자 속에, 따라합니다. 무서운 사자 속에 하나님의 질서가 있을까요? 사람 속에, 따라합니다. 사람 속에 하나님의 질서가 있을까요? 조금 전에 여러분이 맹수 중에 맹수 있는 사자가 그 속에 하나님의 질서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고개를 저었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동물원에서 어미가 사자 새끼를 놓고 젖을 안 먹여요. 지 새끼인데도 돌보지를 않아요. 할 수 없이 사육사가 요만한 고양이 많았을 때부터 우유 먹이면서 젖을 먹여가면서 돌봤어요. 이게 어느 정도 컸을 때도 이 사육사 사람을 보고 자기 엄마로 여겨요? 괴롭히는 나쁜 사람으로 봐요? 자기 엄마로 봐요. 그래서 그 무서운 사자가 그 사육사한테 매달리고 애기처럼 뒹굴고 이러는 겁니다. 왜? 짐승들 속에는 사람들이 괴롭히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겁니다. 사람을 보면은 짐승들이 두려워해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들이 오히려 사람을 피해가지만은 하도 사람들이 괴롭히고 사자들의 짐승들의 호랑이 머릿속에 저놈은 우리를 괴롭히는 인간이야. 내가 경계해야지. 이렇게 되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할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내 욕심 따라서, 내 편한 대로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서, 그러면서도 그것을 하나님 아는 지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동산에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했다라고 했는데, 그 지식은, 여호와라는 지식은 같이 하셨습니다. 때묻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랑과 존경과 공경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들 속에 사람을 자기도 모르게 공경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심어놓았어요. 그런데 그 질서를 누가 깨뜨렸을까요? 사람이 깨뜨려버린 겁니다. 더 나아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산에는 욕심이 없어요. 남을 해하고자 함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생활하던 인류의 마음속에 사탄이 찾아와서 유혹을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가볍게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깨졌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탄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언제나 같이 합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믿음의 삶에 의심이 들면 그게 누구의 유혹입니까? 사탄의 유혹인 걸 알아야만 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왜 못 먹게 한 줄 아느냐? 너가 하나님처럼 돼버릴까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뭘 따먹어가지고 어떻게 됐다는 게 아니라,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이것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고 에덴 동산을 파괴시켜 버리는 겁니다. 스승의 주일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첫 번째 마음은, 같이 하시겠습니다. 인류의 영원한 스승 대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면 질서가 돌아와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줬건만, 거기에서 마귀가 와서 유혹한다고 그 좋은 하나님을 뭐하기 시작해요?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리기 시작하니까 거기에는 지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는 그 아름다운 에덴에 추방당하게 되어져서 오늘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겁니다. 근데 여기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의심해서 불순종해서 쫓겨났죠? 비참하죠.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내쫓겼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고, 그 옛날에 그 에덴 동산에 살았던 거 그리워하겠습니까? 참 진짜 사람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저 앉기만 하면 옛날이 자꾸만 떠오르면 이거 문제가 있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가만히 생각해보면 옛날이 더 어려웠어요. 옛날이 더 힘들었어요.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게 더 좋게 느껴져요. 그것이 참 그리워집니다. 하물며 그렇게 좋은 에덴 동산에서 내쫓겨버렸던 아담과 하와는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아이고, 에덴 동산 얼마나 기억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이번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기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가장 아픈 마음은 뭐였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내쫓긴 걸까요? 하나님의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는 그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자식이 태어났어요. 첫 아들의 이름이 뭐였죠? 가인.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뭐였죠? 아벨. 근데 누가 가르쳤을까요? 살인하라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그렇게도 예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들이 서로 죽이고 싸우는 겁니다. 이거 볼 때 부모 마음 어땠을까요? 지옥이었을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해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실까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그런데도 미안한 척도 안 해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어디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입으로만. 내 좋을 때는 희덕. 조금만 그러는구만. 흔들려. 여러분,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정함이 없어지는 가정과 우리 사회 속에 첫 번째 나타나는 일이 가정의 파괴입니다. 그 사랑스러운 가인과 아벨 두 아들들이 죽이고 끔찍한 일들 벌이고 내가 왜 그런 책임을 물어요? 온갖 소리 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이게 그것만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스라엘의 최고의 사사라 할 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 사사라 할 수 있는 그 사사가 엘리 대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권으로도, 이스라엘의 군사적으로도, 이스라엘의 영적으로도 최고의 사람이 엘리 대제사장인데,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해야 할 엘리 대제사장이 하나님 보실 때 같이 합니다.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요? 자식을 더 사랑해요. 매를 들어서라도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우쳐야 하는데 그거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 대제사장의 그 어마어마한 가문의 두 아들이 집안을 망쳐버려요. 나라까지 망쳐버려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사무엘상 2장 30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나도 그를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 나를 우습게 하는 자, 나는 그를 경멸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 세상에는 우리가 뭐 말씀대로 요렇고 저렇고 그런 차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마음 깊이 사랑하고 그 사랑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우리 모든 삶 속에 가득하여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은 이런 삶으로 살아가면 거기에 최고의 하나님 원하시는 세상, 그리고 동시에 우리도 원하는 최고의 세상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은 우리가 자꾸만 엉뚱한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여러분, 율법으로 여러 가지로 조항조항 만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같이 하셨습니다.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 많은 걸로 생각하고 율법 그러면 막 무거운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주 간단한 겁니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기억해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나타내는 것이 바로 그게 율법의 전부요. 하나님 아는 지식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도 말씀했어요.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부모를 공경하면은 저절로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온갖 말씀을 했지만은 도무지 안 돼요. 안 돼. 하나님을 사랑함이 회복이 되지 않아요.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얘기합니까? 요렇게 해야 된다. 요렇게 해야 된다. 그렇지만 예수님 봤을 때는 같이 하시겠습니다.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도 그렇게 애를 썼지만은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정말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이제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쯤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시기로 이미 다 얘기가 되어버렸고 더 나아가서 제자들이나 주변의 여러 사람들도 아 이제 예수님 곧 가셔야 되는구나 우리와 헤어지는구나 느꼈어요. 그럼 여러분 제자들은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이 가버리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선생님 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실상 정말 있어야 할 대대로 된 얘기를 내가 너희에게 하는데 따라합니다. 내가 뭐라고요? 떠나가는 것이 뭐라고요? 너희에게 유익이라. 아니 예수님 옆에 계시는 게 좋은데 왜 떠나가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도 말씀하시기를 떠나는 게 오히려 너희들에게 도움이 된다. 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로 뭐라고요? 오시지 아니할 오니까.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이 옆에서 그렇게 깨우치고 어떻게 믿음이 없느냐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보여도 제자들 제멋대로였어요. 모릅니다. 도망가 버립니다. 팔아먹습니다. 온갖 일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가야만 되겠다.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왜? 그게 왜? 자, 뭡니까? 같이 합니다. 시작. 요 그가 누굽니까? 성령님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를 직접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너희들 왜 그러느냐 얘기했더니만 전부 다 화가 나버렸어요. 예수님 십자가 죽이라 막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책망한대요. 책망. 근데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다. 누가 와서 책망한다고요? 성령님께서. 그러면 성령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성령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속에서 감동을 시켜요? 우리 속에서 감동을. 요게 인간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뭐 하나님이 아니라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직접 누가 듣게 얘기해주면 기분 나빠요. 뭐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그러죠? 목사님이 한마디만 얘기해봐 벌써 돌아가가지고 온갖 소리하고 거기에 없는 얘기 가지고 보태가지고 온갖 얘기를 떠들어 볼 거예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일은 성령이 오면 더 낫다 그랬어요. 왜?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나를 감동시키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우리 모두가 분명히 마음속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스승 대신 성령님 나를 책망해 주세요. 깨우쳐 주세요. 나를 깨우쳐 주세요. 이게 최고입니다. 누구가 얘기해도 어느 누가 부모가 얘기하면 아이고 부모도 한 대여섯 번 얘기해봐 듣기 싫어 나 멋대로 할까 이렇게 돼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것도 옆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 속에 나도 모르게 나를 감동시킬 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럼 뭘 깨달아질까?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 그랬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죄에 대하여 하면 여러분 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여러분 자주 또 특히나 장례식 때 제가 꼭 얘기 들려주는 이 죄에 대한 문제. 우리는 착하면 그게 죄가 안 짓다. 뭐를 반듯하게 하면 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착하다고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착한 사람 더 무서워요. 남 심정도 모르고 지 착한 것만 생각해서 오히려 주변 사람 시험 들게 만들어버려요.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죄에서 벗어났다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같이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바르게 산 사람은 없나니 얼마나 없대요?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 겁니다. 죄에 대해서 말해요? 그럼 죄가 뭘까? 따라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믿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아멘? 꼭 붙잡아야 돼요. 천국 갈 때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여러분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의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만 심판에 대해서도 여러분 심판 한번 보세요. 요거 한번 봐요.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의 임금이 뭐라고요? 임금이 심판. 왜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고 얘기할까요? 세상의 임금은 지가 제일입니다. 지밖에 없어요. 자기 좋으면 되는 겁니다. 사람들 뭐라 그래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게 임금입니다. 그러냐? 이 자체가 바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겁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임금에게는 예수님이 나보다 더 귀하다 생각할까요? 안 하니까 이미 벌써 심판을 받아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 제 멋대로 할 것 같죠? 그러나 그 제 멋대로 하는 그것 때문에 이미 그는 모든 신앙에서 깨져버리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회했으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더라고요. 과연 그 마음에 진심으로 예배를 할까요? 이미 벌써 심판을 받아서 그것까지도 내 유익에 사용하겠다 이 생각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아무리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생각하며 살아야지. 이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말씀해 주심인 줄로 믿습니다.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왜?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인생들은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못 깨달아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내가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기억나게 되어질 것인데, 그래서 13절, 자, 우리 이거는 천천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모든 진리.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해지자면 뭐가 내게 오셔야 해요? 성령님이 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로 말씀했는가 하면은 제자들 그 위험한 예루살렘에서 가지 말아라, 떠나지 말아라. 뭐를 받기 전까지? 성령 받기 전까지.
성령을 받아야만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줄 수가 있고 성령에 충만해야만 위험하고 두려운 모든 것들도 주의 은혜로 이겨낼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마음에 되새기십시다. 우리의 영원한 성도의 스승은 누구이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에 충만해야만 해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들을 말씀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나도 모르게 저절로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내 주변에 나도 평안을 누리고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아름답고 멋진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기회만 있으면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치잘난 맛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자녀들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의 진리의 영이 가득해서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주변도 행복하게 되어지는 이런 복된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같이 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잠언을 보니까 너무 귀합니다. 그 귀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같이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금목걸이라 그래요. 그 정도로 소중하다 그래요. 내 어머니의 말씀에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라 그랬어요. 가정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한, 성령을 대신한 스승 같은 역할을 해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곳곳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 꼭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실 만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건만 우리는 어느새 우리의 생각에 앞섭니다. 내 경험을 앞세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강고도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인 것을 오늘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깨우쳐 주시고 성령님 친히 책망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 가운데 굳게 서게 하옵시고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영원한 우리의 스승 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스러운 예물을 아버지 앞에 바치게 하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가 가득한 마음, 성령의 충만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마음껏 축복하시고 날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열애 하나 구별하는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 은혜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날로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가 날로 더해가는 복 있는 가정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하여 아버지 앞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예물 바치는 그 모든 마음들 손길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손길 닿는 곳마다 주의 은혜 가득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기도하고 소원한 것 이상으로 복 있는 생활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세상에 오늘 우리는 그저 있어진 게 아닙니다. 눈물로 기도한 부모님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를 이끌고자 애쓴 여러 주변의 선생님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신 주의 종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서 그 뜻대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깨우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 충만하심이 범사를 주님께 맡기고 주를 의지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책망함을 입어 깨닫고 새로워지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 모든 생활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